네, 오늘 계속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에서 상소를 또 고소를 당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변호하고 하는 이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5장을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4장에서 우리는 부패한 총독 벨릭스의 정치적 계산과 탐욕 때문에 사도 바울이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을 지난주 우리는 보았습니다. 25장은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부임하면서 이 지루한 재판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과정을 긴박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끈질긴 살해 위협과 신임 총독의 정치적 술수 사이에서 바울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5장을 우리에게 기록하신 목적은 인간의 눈에는 복잡하고 불의해 보이는 세상의 정치와 게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당신의 주권적인 섭리를 엮어 로마 선교라는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뜻을 이방인을 향한 전 세계의 복음화를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25장의 말씀은 상소하고 고소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은 이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통해서 봐야 할 것은 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지를 우리는 눈여겨봐야만 합니다. 이 장은 바울의 가이사에게 상소라는 한마디가 어떻게 인간의 모든 계략을 무력화시키고 그를 로마로 향하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기회에 올려놓는 신의 한 수가 되었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이 장은 바울의 유대 지방 그 법정 시스템을 완전히 벗어나 로마 제국의 심장부로 나아가는 법적 행정적 문이 분명하게 열려지므로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의 결정적인 그 역사가 일어나는 서막이 우리에게 이 25장을 통해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 로마의 지배 아래 있지만 매우 껄끄러운 유대에 대하여 총독 베스도의 통치가 주는 로마 정부의 정치적인 상황은 무엇인가? 로마 총독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는 담당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 유대 지방은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찾아보면 아시겠지만은 언제나 반란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가장 다루기 힘든 나라, 가장 다루기 힘든 도시가 바로 이 유대 지방이라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베스도가 그 전임자 벨릭스의 폭정으로 인해 극도로 악화된 유대인의 민심을 달래고 자신의 통치 기반을 안정시켜야 하는 큰 부담을 가지고 부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최우선 과제는 정의 실현이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과의 우호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서 유대 지방의 그 로마 통치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일을 하게 될 때 바로 이 베스도라는 총독은 승진해서 더 고위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방은 굉장히 어려운 도시이지만은 또 다른 말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이 나라 도시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유대 지도자들의 정치적인 계산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기 베스도 총독의 이 정치적 계산과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의 이 정치적 계산은 무엇인가?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은 총독 교체기를 통해 바울을 제거할 초로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베스도가 아직 유대의 복잡한 사정에 어둡고
자신들의 환심을 사려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묘하게 이것을 이용해서 바로 이방 전도의 중요한 여정, 사도 바울의 4차 전도여행, 로마 여행을 막으려고 하는 바로 이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단의 역사, 그 역사의 중심에 바로 여기 유대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유대인들을 싹쓸이해서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그때 예수님의 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이 사도 바울에 이르는 이때의 이 유대교의 사상은 매우 사단적이고 이들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질서에서 떠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은 유대인 그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또 이 바울도 회칠한 담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이럴 정도로 이 유대교의 이 이스라엘의 이 유대교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시기, 가장 타락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바울을 자신들의 사법권이 미치는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길에서 매복하여 암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건은 23장에서 시도했지만 실패한 사건이잖아요. 벨릭스 각하에 의해서 결국은 실패를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울의 여정이 또 다시 25장에 와서 바울이 이 암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험함 속에 지금 이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로마행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의 편에 계신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하나님의 뜻은 더욱 분명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상황이 극단적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면 우리가 낙심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스도와 유대 지도자들의 정치적 이익은 결국 바울을 죽음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은 재판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25장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베스도의 그 로마 그 유대 총독으로 온 베스도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유대 지도자들은 더더욱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베스도에 의해서 잘 다스려지려면 바울을 그들에게 넘겨줘야 되고, 그죠? 바울이 만약 유대 지도자에게 넘겨진다면 그 40인에 결성된 내가 죽을 때까지 바울을 놓치지 않냐라고 하고 금식한 그들에 의해서 결국 바울은 어느 순간 보이지도 않게 그냥 싹 사라질 수 있는 이런 위험한 고비 속에 있습니다. 이 진퇴양난의 고비 속에서 과연 우리는 이 25장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끝나지 않은 음모, 베스도를 향한 유대인의 압박이 주는 교훈입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1절을 거기서 보시면 베스도가 부임한 지 사흘 만에 본봉왕 아그리빠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아마 부임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로마에 의해서 유대 지역 분봉왕으로 이렇게 결정된 아그리빠 왕에게 아마 가서 자기가 부임해 왔다는 인사를 드리러 간 것 같습니다. 2절에 이에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은 즉시 바울에게 그에게 바울을 고소하며 한 가지
호의를 요청합니다. 이게 바울을 베스도가 오자마자 바로 바울을 거기서 또 고소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죠? 여기 상황에서 얼마나 집요하게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니까 바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호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는 원칙대로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으니 고소할 것이 있는 자들이 직접 가이사랴에 내려와서 고소를 하라고 베스도가 거기서 딱 선을 그어서 말을 해줍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도 바울이 이 베스도가 사도 바울의 편을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베스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의 그 정직함, 그의 그 어떤 부분을 통해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딱 보내지 않고 그냥 충동적으로 딱 보내지 않고 일단 아마 이 가이사랴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여기에 지금 총독이고 그런데 너희들이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냐 뭐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절에 5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나 신임 총독 베스도는 이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원칙대로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으니 고소할 것이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고소하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은 베스도가 바울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는 로마 관리로서의 체면과 권위를 지키고 자신이 유대인의 계략에 쉽게 휘말려들지 않으려는 정치적인 이러한 판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이방인 그 총독의 정치적 자존심을 사용하여 바울을 살해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그대로 놔줬다면 바울은 가는 즉시 가면서 죽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다 이미 이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이게 쉽게 느껴지지, 만약에 이 상황을 모르는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본다면 바울은 가는 즉시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길을 막아주고 있는 것이 바로 베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5장은 바울이 유대인들의 음모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여 복음 전파의 길을 여는 과정이 기록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며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활용하여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지혜롭게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복음과 충돌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또 그 경험과 자기의 세계가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철벽 속에서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이런 삶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뭐 참고로 여러분도 원래 철벽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도 원래 철벽이었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다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이 지금 25장은 이러한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고 있고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스도와 유대 지도자들의 불의한 타협안과 바울의 중대 결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6절에서 12절입니다.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8일에서 10일 정도를 머문 후에 가이사랴에 이제 돌아온 베스도가 바울을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가서 거기서 한 8일에서 10일 정도를 그러니까 8박 10일 일정으로 거기를 갔다가 온 것 같습니다. 바울을 부르는데 7절에 보면 증거도 없는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을 엮어 기소하여 그 바울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 아마 8박 10일을 다녀왔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이 같이, 그 지도자들이 같이 와가지고 중대한 사건,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증거는 없어요. 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법정 논리에 의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분명한 증거, 그것도 두세 개의 증거,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율법에는 두세 개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분명한 증거들이 없이 잘못하여 여러분들이 함부로 말하고 들어서 말하고 그거를 또 여러분이 문자로 전송을 하고 이런 것들은 요즘은 다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 행동들, 증거가 없는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은 다 인생을 아주 끝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요즘 뭐 우리가 대한민국도 지금 막 정치적인 상황들 많이 있잖아요. 응?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닫고 사세요. 쓸데없이 거기 나서가지고 거기에 얽혀가지고, 그죠? 예, 이거 큰일 납니다. 그런 일에 또 선동을 해서도 안 됩니다. 예, 그죠? 예, 지난번에 어디 그 재판관, 어디야 그 법원인가 어딘가를 갖다가 난입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해서 거기에 다 진역 살고, 그죠? 왜 그 일을 합니까? 예, 이게 선동하고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가는 게 우리의 길이지, 우리가 쓸데없는 것에 치우쳤다가 인생을 끝내는 경우가 있어요. 아멘. 인생이 긴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것이 오면은 또 그런 과정에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에 상처가 되잖아요. 그게 또 한이 되잖아요. 우리가 인생에 한을 풀고 살아가고 상처를 다 풀고 치유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걸 우리의 가슴에 쓸데없는 것을 쌓아두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또 이들이 와서 또 바울을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8절에 바울은 24장에서 변호한 것처럼, 지난주 말씀이죠. 변호한 것처럼 자신은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 모독이나 그 어떠한 죄도 지은 것이 없다고 증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9절에 베스도가 바울이 무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은, 그래서 베스도가 정확한 판결을 내리는 대신에 이 판결의 결과가 복잡해지는 것을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정치적인 게 있잖아요. 지금 유대인 지도자들과 잘 지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선은 넘어가지 않되 또 어떤 선은 지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이 베스도 총독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판의 결과가 죄가 없다는 게 느껴지는데 이 재판의 결과가 복잡해지는 것이 싫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넘기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 오다가 바울을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 9절에 보면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로부터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라 하니라. 이거 올라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건데 지금 갑자기 조금 전까지 그죠? 예, 예루살렘에서 잘하던 사람이 가이사랴에 내려와서 마음의 심정이 지금 또 계속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교활하고 불의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무죄한 로마 시민을 적대적인 예루살렘 법정으로 보내려는 이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즉시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10절 12절입니다. 10절 12절 이 부분이 아주 25장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10절 12절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랴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자기는 어디에서 가이사랴의 그 법정에서 신문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는데 내가 왜 거기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 수 없고 여기서 재판을 받겠다고 말합니다. 11절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아무도.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죄를 지었다면 자기가 죽기를 각오하고 분명하게 심판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아무 불의한 것도 없이 나를 끌고 이 고발을 해서 나를 에루살렘으로 끌려간다면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이기 이전에 뭐예요? 로마인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기다리고 사도 바울이 기다리다가 마지막 선포를 하죠. 내가 그들에게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핵심입니다. 바로 가이사의 법정에 서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이니까 당연히 가이사의 법정에 가서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한 바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어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죽고 싶다는 이 분명한 하나님이 바울을 어디로 보내기를 원하세요? 로마로 보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때 로마는 세계로 통하는 길이잖아요. 이제 이 복음이 로마까지 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를 쓴 거잖아요. 복음이 로마까지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터키 트리키에 지역에서 그리스 그리고 로마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서쪽으로 가면서 유럽을 관통해서 서쪽으로 이제 남미와 북미로 아시아로 갈 수 있는 이 복음이 한 바퀴 전 세계를 향하여 돌아갈 수 있는 바로 지구본을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제가 말한 순서대로 돼 있어요. 예루살렘 그리고 터키 서쪽으로 계속 또 그리스 또 이태리 로마 그리고 에스페니아 그리고 남미 북미 이렇게 복음이 계속 서쪽으로 가면서 남미 저쪽 브라질이 있는 쪽 북미 미국이 있는 쪽 그죠? 이렇게 해서 사이판 거쳐서 아시아로 이 복음이 다시 이렇게 쫙 돌아올 수 있는 이 길을 하나님이 여시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과정에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반드시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최고의 이 재판장 바로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딱 이 한마디에 지금 가이사에게 재판을 로마인으로서 가이사의 재판을 받겠다고 하니까 이 베스도 지금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 결정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베스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할 수가 없어요. 가이사의 법정에 서게 하는 것은 유대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로마 사람이 로마의 고위 관리가 바로 이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껴둔 그 절제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르 에피칼레오 나는 가이사라에 상소하노라 이 말입니다. 이 한마디는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로마인이 황제에게 상소를 제기하는 순간 총독을 포함한 그 어떤 지방 법원도 이 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베스는 배심원들과 상의한 후 거기 이제 배심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12절에 배심원들과 상의한 후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라고 이렇게 딱 거기서 공포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 말을 조금 전에 했다면은 이게 24장, 23장, 22장, 21장에 했다면은 이게 어려울 수도 있었어요. 그죠? 이제 분명하게 그가 유대인의 법에 접촉된 것이 없다는 것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 유대인의
그 안에서 그들이 고소하는 고소에 대하여 죄가 없는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이제 그 모든 로마 정부에 알리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나는 유대인에 대하여 죄가 없으니 내 죄에 대한 것을 만약에 밝히려고 한다면 나는 이제 가이사 총독에게, 가이사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으리라 하는 것으로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가야 될 방향성에 대한 분명한 과정을 마지막 벼르고 있다가 이 대목에서 이제 벨릭스도 베스도도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유대인에게 그 어떤 죄도 없다. 그런데 저들이 죽이려 한다면 로마인이기 때문에 로마 법정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이 놀라운 여정을 가고 있는 이 고독한 질주. 정말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협력해 줘야 되는데, 그렇죠? 응? 하나님을 보고 소개하도록,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가는 이 여정이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 여정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위기가 와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암살 계획, 베스도의 정치적인 야합, 이 모든 인간적인 계략이 바울의 이 한마디로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3장에서 주셨던 약속,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신 이 약속대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마지막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이 놀라운 여정이 그에게 열리게 되고, 사도 바울의 이런 열정에 의한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바로 이 로마, 이 바티칸궁 아래에 있는 로마의 카타콤이라는 기독교의 300년 역사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그런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그래서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이 복음의 증거자들이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300년 동안을 이 카타콤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 의해서 결국 로마 정부는 나중에 기독교에게 바로 이 로마 정부를 이양하는, 넘기는, 이게 바로 중세 1차 2차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데 그 통치가 로마가 통째로 교회에게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가 정말 그때 AD 500년에서 콘스탄틴 황제가 AD 313년경부터 400년경에 로마 정부를 기독교에 넘겼기 때문에 만약에 AD 500년에서 1000년에서 1500년의 중세 1기, 2기의 이 시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했다면 전 세계는 기독교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은 오셨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중세 기독교가 세계를 지배할 때 그들은 가장 악랄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무식한 그러한 삶을 살므로 그때를 세계는 평가하기를 1차 암흑기, 2차 암흑기, 역사에 도저히 남아서는 안 되는 암흑기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독교의 결정타, 이 암흑기를 이게 마치게 하는 결정자가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십자군 1, 2, 3, 4차에 의한 전쟁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 잘못된 야욕에 의해서 기독교는 땅에 그 십자군 전쟁은 실패, 성공 거뒀으면 더 나쁜 거죠. 실패로 돌아가서 땅에 떨어지게 되었고, 바로 그 십자군 전쟁의 틀을 이용해 가지고 나중에 후에 등장하는 것이 오스만 제국이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에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지금 바울이 얼마나 이 고독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들고 가는 이 순수함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멸망할 수 있는 겁니다.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의 흐름 안에서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걸어갔던 그 마음과 같이 우리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고 변질되지 않는 그리스도인, 순수 복음을 지켜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사에서 길은 어떻게 열리는가? 사도 바울의 길이 열리는 것을 통해 우리 인생사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는 우리 인생의 길은 어떻게 열리는가? 세 가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째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대지 2번 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인생길, 그죠? 나의 인생길, 여러분의 인생길이 어떻게 열리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째,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지혜는 마지막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법과 제도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완벽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혜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혜를 사용하십니다. 에베소 1장 8절에 지혜와 총명의 복을 주셔서 우리도 지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여는 과정에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그 길을 가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 자기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열정을 품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너는 로마에 가서 나를 증거하리라. 물론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면 죽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로마로 가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여정이었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니까 로마로 가는 길이 사실 어렵고 힘든 여정이지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26장, 27장 가서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도 바울은 가서 또 죽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도 그 인생의 길, 우리 인생의 길이, 우리가 강건하면 70여 80, 요즘 같으면 100세 시대라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분명한 건 여러분의 인생이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열려야 되잖아요. 지혜가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이 믿음의 거리가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거리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결정됩니다. 나하고 하나님과의 사이가, 이 신뢰의 거리가, 이 믿음의 거리가 너무 느슨해져도 안 됩니다. 너무 또 극성스럽게 가도 안 됩니다. 응? 이 믿음의 거리, 이 믿음의 거리를 유지케 하는 것이 신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계획에, 뜻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면 그 길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신뢰의 거리를 유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작할 때, 중간의 때, 또 어떤 과정의 때, 이 모든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미국 가 있는 우리 지금 주재원으로 가 있는 송 집사님, 제가 송 집사님이 저에게 상담을 수도 없이 많이 늘 요청해 왔지만 저에게 중요한 요청을 상담을 해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러시아 주재원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러시아 주재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러시아 주재원으로 가는 것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더 원하는지 한번 더 기도해 보자. 이렇게 해서 그 결과로 러시아 주재원으로 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가야 되잖아요. 지금 나이도 있고
지금 부장인데 뭐 얼마나 더 지금 뭔가가 이슈가 있어야 성장을 거기서 진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미 이제는 우리가 계륵이라고 하죠. 응? 늙은 닭이 돼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잡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죠? 더 뭔가 없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 제가 확신되어져서 제가 못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안 가기를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왜? 전쟁이 났잖아요. 전쟁이 났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제가 못 가게 한 그 1년 동안 제가 송집사에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부장으로, 부장급, 지금 수석팀장이죠. 부장급으로 승진하게 하실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그 일에 더 집중해라 하고 제가 그렇게 1년밖에 없는데, 그죠? 그게 1년. 응? 부장 티오가 없어요. 없는데도 있다. 하나님이 확신을 주셔서 그것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송집사가 연구하는 그 연구 프로젝트가 대박을 맞은 겁니다. 그 연구 프로젝트가 대박을 맞은 거예요. 대박. 응? 송집사 물론 뭐 저기 아파트도 됐지만 뭐 로또 하나 됐잖아요. 거기. 응? 그것도 됐지만 그건 못지않게 뭐냐면 이게 승진해야 되잖아요. 직장인들은. 그죠?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바로 그 대박을 맞아가지고 회사에서 전체 삼성 그 그룹에서 금장을 탄 거예요. 그래서 그 팀들이 다 상금을 받고 다 금장이 돼가지고 그 금장의 혜택을 통해서 송집사가 진짜 승진이 발표가 된 거예요.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그랬어요. 목사님, 원래 저는 승진 저기도 아니고 티오도 없고 승진할 지금 상황도 아니고 다 주변에 자기 동기들이나 다 이런 사람들 승진한 사람들 없는데 자기 승진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진되고 나서 바로 미국 주재원, 멕시코 공장으로 주재원으로 가려는 다시 그 발령이 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가라.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공장, 그 멕시코 공장으로 거기로 가서 주재원으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고생이 너무 많아요. 사실 저는 주재원으로 간다고 했을 때 제가 다 찾아보고 기도해보고 해봤어요. 안 갔으면 좋겠다. 안 갔으면 그냥 이대로 있어. 왜냐하면 주재원을 갔다 온 분들의 거의 50대 50이에요. 다 후회도 하고요. 막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이게 지금 상계에서 안 가면은 잘릴 수 있으니까 가라. 해서 갔는데 가가지고 좀 아마 고생을 엄청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저도 기도하면서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때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발 한 발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의 이 때, 우리가 이 시냇가를 건너가면은 징검다리가 있잖아요. 몇 개나 있어요? 한 10개 있다고 합시다. 10개를 있잖아요. 그 징검다리 하나하나를 잘 찾아서 놓고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여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우리는 항상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려는 이런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시간입니다. 가야 할 시간, 와야 할 시간, 일어날 시간, 앉아야 될 시간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때, 즉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기를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의 길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3가지 지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통한 믿음의 거리한 안정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 적당한 거리를 계속 유지하고 가는 것. 3번째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성경에는 크로노스라는 인간의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내 인생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내 인생에 올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중요한 여정을 통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나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항상 마음에 담아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부터 바울은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모든 것이 무르익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하는 그때를 향하여 기다렸다가 나는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하리라. 만약에 21장, 22장에서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리라 그러면 벨릭스가 뭐라고 했어? 저 미친놈 아니야? 네가 뭔데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모든 때를 기다렸다가 가장 적합한 때에 사도 바울은 이 한마디를 통해서 드디어 사도 바울의 로마행이 완전히 확정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변론을 준비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13절에서 27절입니다. (13절을) 보면 수일 후에 며칠 후 헤롯 아그리빠 2세 왕과 그의 누이 베니게가 베스도를 문하라로 가이사라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그리빠는 유대 지역의 분봉왕으로 헤롯 가문의 후손이자 왕가의 후손이라는 거죠. 후손이자 유대인의 율법과 간섭에 매우 정통한 인물입니다. 14절에서 21절에 보면 베스도는 이 골치 아픈 바울의 그 사건에 대해 조언을 얻고자 아그리빠 왕에게 자초지정을 쭉 설명하는 것을 14절에서 21절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몇 번. 자, 이해가 안 되면 이해될 때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설명 속에는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한 그의 무지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문제가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이 한 가지에 관한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그에게 예수의 부활은 그저 유대인들이 기이한 종교의 논쟁일 뿐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그렇지는 않죠. 22절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아그리빠는 나도 그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도 한번 바울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고자 그렇게 큰 호기심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 베스도는 황제에게 보낼 제수 보고서를 쓸 내용을 얻기 위하여 다음 날 아그리빠와 베니게 그리고 도시의 높은 사람들을 모두 초청하여 성대한 공청회를 열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죠.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정말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자세히 좀 듣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베스도는 이제 바울이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는데 그래도 뭔가 서신에다가 가이사에게 보낼 서신에다가 그 죄목을 어느 정도 그 정리를 해가지고 그 상소를 보내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위해서 그 바울의 말을 듣고자 그렇게 청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베스도에게 가이오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자 요청한 청원에 대한 배경을 설명합니다. 이 청원이라는 것은 청원을 해야만이 그 상정을 해야만이 거기서 그 청원에 따라서 재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정을 토론하고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그에게 특별한 죄는 없지만 그가 가이오 황제에게서 재판을 받고자 하니 황제에게 보내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립니다. 26절 27절 황제에게 보낼 특별한 죄목의 내용이 없으므로 그를 신문하기로 하여 아그리빠 왕과 많은 유력한 지도자들 앞에서 그의 말을 들어보기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유대 종교와 로마 정치의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변증할 가장 큰 무대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
많은 유대교 지도자들과 그다음에 로마의 최고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 베스도 앞에서 이제 바울이 최종적인 여기 변론을 증거를 하게 되는 것을 다음 주에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5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불안한 권력과 부당한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의도는 무시당하고 세상의 정치적 계산 속에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세상의 베스도가 아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상소의 기도를 올려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상소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여 자신의 최종 재판관을 선택했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직접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도 이 시민권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을 닫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잃어버린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야 될 길을 열어주시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세상의 법을 통해 때로는 예상치 못한 만남을 통해 그분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스룹바벨 성전이 이방의 페르시아의 왕에 의해서 그 성전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사람에게 그들을 사용하여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불의에 고정될 때 우리는 절망하지만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고정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신의 한수, 소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상소는 나의 이제 모든 결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겠습니다. 하나님께 상소합니다.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